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충돌해서 그로 인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두 마음을 경계하며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에 이룰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회심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한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에 의해 기록되었는데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집사나 감독 등의 교회 조직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고 유대교 회당 중심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방인의 문제나 할례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기독교가 아직 유대교 내부 운동처럼 보이는 시기인 주 40에서 50년대에 쓰여졌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과 로마의 제국의 각지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데요.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중반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지만 더 이상 기존의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고 동시에 로마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의 생존의 문제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회당에서 배제되었고요. 회당에서 배제된 것은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회당은 종교적인 공간인 동시에 사회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출교나 소외를 받는 것은 일자리의 상실과 또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계의 불안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어려움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균열을 가져왔는데요. 사람들은 가난과 불안 속에서 점점점 세상의 기준을 의지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부와 사회적인 지위가 은근히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잘 차려입은 부자들은 존중을 받았고 초라한 옷차림의 가난한 성도들은 뒤로 물러나는 장면은 차별이 교회 공동체에서 뿌리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치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참된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고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야고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으로 뜻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유혹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압박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가난, 사회적인 소외와 마음의 갈등 등 다양한 시험 속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 야고보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로 번역된 파산이라는 단어는 전부, 모두, 완전한, 하나도 남김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부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현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동사 헤게오마이라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평가하여 결론을 내리다라고 여기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볼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에 처했을 때 느낌상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전체를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전체를 기쁨으로 여기겠노라고 우리의 마음에 결론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알미라로 번역되어 있는 기노스 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도록 요구하면서 그 기쁨의 근거가 감정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인식과 이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은 느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미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을 언급했지만 3절에서는 그 시험의 성격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시련, 시험이라는 이 단어 도키미오는 단순히 고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을 불에 달구고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불에 달구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말로써 믿음을 검증하고 입증하는 목적의 시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휘포모네, 즉 인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휘포는 아래로, 모네는 머무르다, 지속하다, 기다리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래에 머무르다, 압박 속에 견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단순히 참고 견디는 소극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속하는 능동적인 인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1장 3절 말씀에서 성도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고 결단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은 고난을 미워하는 말도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이루고 인내라는 성숙의 열매를 만들어내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통해 형성된 결과로서의 인내가 단순히 성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이라는 그 자리로까지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과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전 영역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성숙의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지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으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소피아는 어떤 정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능력, 분별해 가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당시에 성도들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력과 사회적인 차별, 또 교회의 내부적인 경제적인 불균형과 또한 차별 속에서 계층의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묻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에 또한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책망받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실까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움츠려들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해서 믿음은 피스티스, 맹목적인 확신이나 감정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신뢰인데요.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구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생각해 보면 1%도 의심하면 안 된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이러한 말로 느낄 수 있는데요. 원문에 살펴보면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의심하다라는 게 단순하게 확신이 부족해서 흔들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단어의 핵심은 나뉘다, 갈라서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시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바로 뒷절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연관되어서 생각하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가 말하는 의도는 의심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따지고 결론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즉 마음을 둘로 나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또 질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는 흔들리는 믿음의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고 있는 이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확신이 없어서 불완전한 이 기도를 향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은 흔들리는 기도지만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방향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 바닷물결을 보며 두려움에 바다에 빠지고 그때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장면인데요. 그의 외침은 확신에 차이는 외침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차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기도이지만 그 방향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믿음은 지적하시지만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가 부르짖는 기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흔들리는 믿음대로 그를 구원하시며 그를 끌어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준, 다른 주인을 의지하며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었는데 흔들려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선물인지 정말 안도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힘겨운 상황이 오면 여지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세워서 저는 어린이집을 오픈했는데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소문도 좋게 났고 아이들도 한 40% 모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상승 곡선을 타서 품었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품었는데요. 어느 순간 한 달 전부터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이사를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두 명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질막 하면 아이가 이사 간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 이사 가는 아이가 12명이 되었어요. 12명이라는 그 숫자는 제가 따져보니까 처음 어린이집을 인수했을 때 적자 상황에 딱 맞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아니 2년 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 상승 곡선을 탄다라고 소망을 품었는데 또 적자, 이런 상황에 딱 처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유치부, 교회의 유치부는 어떠했을까요? 26년도로 시작하면서 유년부에 9명을 올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유아부에서 2명을 받았어요. 유아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다다다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는 눈을 감고 해. 물론 뜨고 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눈을 뜨면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 못하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또 유치부는 말씀을 전하면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가로 하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온몸으로 게임을 하면서 말씀 게임을 하거든요. 근데 숫자가 적으니까 흥이 안 나요. 한 번 하면 끝나고 어린아이들은 그 게임의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심지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냥 뛰쳐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지? 정말 마음이 어린이집을 봐도 유치부를 봐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마음이 세워지겠지 하는데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말씀이 안 세워져요. 주중에는 계속 아이들 그 어린이집에 흔들리는 상황을 보고 주일날 오면 유치부 상황을 보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으로 제가 세워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래 두 마음을 품지 말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너가 네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찾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적자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운영에 이렇게 묘미를 잘 살려서 하다 보니까 26년도를 계획하니까 적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크리스찬이라는 선생님들 너무 힘들더라고요. 10명의 선생님 중에서 2명이 크리스찬인데 저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퇴사하겠대요. 그런데 8명의 선생님은 어쩜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지 제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음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처음에는 혼자 그 일을 해야 됐어요. 마음이 합한 선생님이 없어서 1년 내내 고생했는데 2년 차가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의 선생님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적자 상황에 있었지만 뒤돌아보니까 단 한 번도 선생님의 급여를 밀리거나 주지 않았던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유치부를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다다다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천천히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공과를 하는데 교사들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1대2였어요. 애들을 선생님 1명이 2명을 데리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인데 나눔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동안 달려오면서 지쳤던 선생님이 아이들이 적잖아요. 교사들 많고. 그러니까 본 예배에 들어가서 회복되어지고 합류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불면 날아갈세라 정말 귀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명하심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저의 관점이 바뀌었을 뿐인데 불안하고 힘겨웠던
마음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솟았어요. 단번에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저는 힘겨워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게끔 한 달 정말 마음을 굳건히 잡을 수 있었어요. 온전히 기뻐함으로 제가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갔을 때에 견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시지요? 그런데 어제 바로 마지막 또 한 명이 이사 간대요. 그래서 13명이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말씀으로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괜찮아, 이쯤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감사한 제목들을 주실 거야. 흔들리지 않았어요. 채우시겠지. 이러고 갔는데 어제 밤이었어요.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좀 흔들흔들 가는 자전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아무 차도 없고 그래서 내가 뒤에 있어요라는 의미로 크락션을 빵 한번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가다가 인도로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턱이 없는 정말 2cm, 오늘 가서 다시 봤거든요. 2cm 되는 그 인도로 피하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피했으니까 전 갔죠. 근데 밤에 전화 온 것은 그분이 저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거예요. 빵 해서 내가 넘어졌다. 그래서 어젯밤 잠 한숨을 못 자고 제가 또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침 대바람에 정말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순간 원망이 됐어요. 아유, 이렇게 바쁜데 경찰서에 가고 설교인데. 그렇지만 마음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나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흔들리지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 또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저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달려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면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쓰러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저에게만 국한된 일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속해 있는 자리에서 계속 쓰러지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가정,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시험은 금속을 불에 넣었다 뺐다 수차례 하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수차례 반복되지만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아가는 인내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해서 온전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상황에 따라 믿음과 불신의 사이를 왔다 갔다 요동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방향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